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주일. 한 번 더. 종려주일. 우리가 연애서를 공부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는 특별한 절기니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이 한 주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특별한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이 기간이 3분의 1이나 기록, 많은 시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일주일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중요합니까? 이 고난이 사실이며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는 뭐 자가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나귀 어미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짐승마다 쓰임받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집에 보면은 그릇들이 있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아니면 1년에 귀한 손님 오면 딱 한 번 쓸 때 있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에 이것은 늘 부엌에서 잔장을 열어서 쓰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는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이 있고 천하에 쓰는 그릇이 있다. 똑같은 짐승인데도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로 가으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애미 아니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보면은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종려주일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성전 정화를 하시고 비둘기 파는 장사, 교회 장사치들을 나무나가시고 쫓아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화요일날은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일문 각종 비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세금과 또 부활 논쟁에 대해서 가룟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목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드리며 성만찬을 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안나스 가야바에서 또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이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이 고난주간에 거의가 금식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쓰임받는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우리도 깊은 진리와 교훈과 레슨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종료주일 우리가 나귀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첫째 깨달을 것은 답시다.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낙이 태어나기 전에 그 낙이 어미도 아니고 새끼 한 마리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480년 약 500년 전에 낙이 새끼가 예언했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4개월, 5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20, 코로나30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낙이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500년 전에 어미도 아니고 새끼 한 마리를 구약입니다. BC, 기원전. 낙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요? 나귀 어미를 탄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나귀가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봅시다. 500년 전에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나니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어미도 아닙니다. 매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가라. 마가복음 6장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시던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정하고 선택한 나귀 한 마리가 하나님이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동정이 치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안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500년 전에 안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이 안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건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우리 힘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장 자만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 예언을 표현했습니다. 21장 4, 5절 시작. 이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선 자, 예언하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도 이 태어난 목적과 의미와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고 선택하고 예언이 돼서 태어났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목적도 없이
한번 태어났다 죽어버린 내동댕이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계획 속에 태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코로나,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너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천국과 지옥에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총 쏜다고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해야 땅에 떨어진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림마 되시나니 두려워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미물이 참새 새끼 한 마리 빽빽빽빽빽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집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으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 한 마리도 500년 전에 애언되어서 쓰임받고 사용받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7장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 교회 예배를 안 받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오늘 또 이영훈 유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2주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교도 2주가 더 연장돼 있잖아요. 70년 교육 이래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역사가 처음이고 우리나라 대학 입시 시험이 12월로 연장된 게 역사상 처음이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AD와 BC를 완전히 구분한 것처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예배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이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낙이 새끼 한 마리 하나님이 사용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택하고 예정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살이는 며칠 사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거예요. 그 저녁에 석양이 해가 넘어가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지 않게. 하루살이는 내일 알아요 몰라요? 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꼬꼬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석양이 되니까 늙었어요. 내일이 뭔데? 이렇게 메뚜기가 대답합니다. 아 내일 몰라. 이게 저 석양에 해 떠보가 그러면 날새 또 하루 밝아져. 그게 내일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그날 죽었어요. 하루 살고 그 이튿날 메뚜기가 남으니까 하루살이가 없어졌어. 내일이 없나요? 내일이 있잖아요. 메뚜기가 혼자 놀다가 심심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났잖아요. 아니죠? 메뚜기가 누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났어요.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노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메뚜기는 몇 절이에요? 메뚜기는 한 철이에요. 그 메뚜기가 이제 추우니까 늙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뭐예요? 메뚜가 내년에 우리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는 뭐예요?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은 뭐야? 내년을 알아야 몰라요 메뚜기가. 내가 어려운 질문만 합니까? 내년은 뭔데? 그래서 메뚜기는 결국 죽고
개구리는 동잠을 자고 내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나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개구리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면 개구리가 영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영혼이 없나요?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죽은 후의 세상이 없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정되고 선택된 자만이 영안이 열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목적이 있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예정하고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18장에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겨졌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아멘. 눈에 칠흑같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을 의지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택의 교리라고 있어요. 신학에. 미리 예정하고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선택받고 쓰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못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귀도 자기의 의미와 가치 속에 쓰임받았다면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번에 아까운 6천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까? 깜짝 놀란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미국에 한 3천 명이 죽어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0만 명이 죽은 것은 우리는 아주 잘한 것이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만 명이 더 죽을 거래요. 저만 내가 뉴스 봤나요? 20만 명이 앞으로 더 죽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목적 있게 쓰임받고 오늘 이번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이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귀도 쓰임받았다면.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 예정한 사람만이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애정 속에 곧 영원하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 선택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정 선택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호수교에 그냥 왔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그냥 믿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아보았다.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에게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고 남녀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날 줄 알았나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났나요? 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나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뽑힐 때 요나가 뽑힐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몰랐잖아요. 마띠아가 뽑힐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제비 뽑을 때 아간이 뽑힐지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 분은 누구예요? 이번 일을 작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을 고난을 주고 자녀를 잃고 집 내기둥이가 무너지고 몸에 악착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되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연이라고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태어난 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한 사람만이 작정된 자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교회고 예정한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스림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하도 그 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알파고스를 하고 행복돈선을 하고 다 계획했지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나는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신 분이, 유명 달리한 분이, 이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18명이 망대에서 무너져 죽었을 때 그 앞사에서 죽은 것들,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 있어. 회개해야 돼. 살 길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돼서 분별하고 목적과 가치이시 태어나서 사용받았다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머리털 내 것인데 알아요? 몇 개 있습니까? 오늘 몇 개 붙었어요? 의학자들은 하루에 70개에서 120개가 빠진대요. 몇 개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 정확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 말라 내 머리를 한터럭 또 희고 검게. 저 머리 하얗습니다. 흰머리 까만 머리도 하나님이 조종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굿쓰이는 그의 피부도 하나님이 조절한대요. 표범의 반점, 바둑이 하얀 반점, 까만 색깔도 크게 적게도 하나님이 DNA로 조절하신대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낚시를 던지니 정확하게 베드로의 낚시에 한 세기를 물고 올라오는 것. 요나를 정확하게 떨어질 때 그 시간과 정확하게 요나를 죽이지 않고 고기가 잡아먹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말라 비틀어 죽고 태풍이 폭풍을 칠 때 예수님 말 한마디에 태풍아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잠자는 이 위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하게 하지 마라.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오른 고기가 있다.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 돈이 물려있는 고기가 정확하게 베드로의 낚시를 묻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야.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아니하되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누가 살아? 하나님이 기르시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보다 귀하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막으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먹혔던 것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가 풀려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박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묶임받은 데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택한 백성 되고 예정하신 사용받는 목적과 의미를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나귀도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으로 쓰임받는 짐승새끼 한 마리도 500년 전에 예언되어서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다 지쳐있는데 10살이나 됐을까? 나는 아무리 인터넷에 100명, 200명도 300명도 안 되는데 10만 명, 20만 명이 올라가요. 얼마나 쓰임받습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쓰임받는 것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봐요. 몇 명이나 보는가. 근데 저 어린아이가 쓰임받아서 이 코로나를 위로해 주니까 많은 10만 명, 20만 명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아요. 이럴 때 저 어린아이도 한 사람도 쓰임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멋지게 쓰임받는 이 종료주일의 레슨, 교훈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귀 새끼 한 마리 쓰임받는 걸 보고 답시다. 통치자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다시 한번, 통치자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믿으십니까?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인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가보지 않았어요.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낼 때 두 제자는 순종하고 갔더니 진짜로 나귀가 있고 말하니까 주인이 묻는 말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니 그대로 허락하는 것 전부 주님이 통치하고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 가본 적 없습니다. 오늘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몇 명 보냈어요? 2명을 보냈어요.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나귀 애미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을 풀어오너라. 기가 막히잖아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해요? 아니 내 나귀인데 왜 풀어가요? 당연히 묻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한번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통치자, 주권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신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진짜로 나귀 애미가 새끼도 있네요.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진짜 주인이죠.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새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답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다시 한번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고 통치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신학자 메이첸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기록론적으로 의미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까지도 이러한 자기 계시로 근거를,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를 부를 수 있지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삭개오가 있을 때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잖아요. 마태가 세일 있을 때 마태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름을 정확하게 주인이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달란트의 주인, 모든 것 주인이 되신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놔야 돼요. 통치자, 주권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압니다. 시간도, 예배드린 것도, 일상의 삶도 우리 것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내가 잘나서 예배드린 줄 알았습니다.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 앞에서 봐봐. 기가 막히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4개월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것이 과연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지식도, 지혜도, 학교도, 유형, 무형의 모든 성도일체 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시편 139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나 이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정되고 선택돼서 주인이 무슨 말하는 걸 알고 또 무슨 대답하는 무슨 말하고 허락할 줄 알고 주권하고 통치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2020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통치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 세계 11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병이 있고 6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자.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낙이 새끼니라. 낙이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쓰셨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왜 안 쓰시겠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라고요. 근데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주일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계세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린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건강하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되, 답시다. 속으로 이르되 말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몰라요. 속이에요. 속으로. 그래 아무 말 안 했어. 참나무다 이 나쁜 사람이네 이럴 수 있냐? 속으로. 3절입니다.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속으로 생각을 알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찍는 거예요. CCTV로 보이는 것만 증거예요. 재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찍고 계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요.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는 빛과 해를 마련하십니다. 하늘의 것도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님이 다 건설하셨습니다. 바울의 신간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나. 나는 살아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 다같이 역대상 29장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섭리도 주님의 것, 나귀 새끼도 주님의 것, 주권도 주님의 것, 통치자도 주님의 것, 유형 무형의 세계도 주님의 것,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사업장도 다 주님의 것이요 통치자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지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지만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예수님의 표현이지.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유형 무형 상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짐승 개 돼지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겠냐 이 말이에요. 멋지게 쓰임받는 통치자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짐승 한 마리도 쓰임받았는데.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믿으시면 하면 빛도 만들었지만 어둠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지만 코로나 같은 저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잔 것만 칭찬합니까? 잘못하면 내 새끼니까 뭐예요? 나무라 가죠. 징계하죠. 길을 지나가다가 중고등 애들이 담배 피면 건들지 못해요. 남의 새끼. 근데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나쁜 짓 하면 뭐예요? 간섭해요. 징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전 세계에 코로나를 준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가 병들었어요. 아까 세상이 다 아프대잖아요. 전 세계가 동성애법을 통과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전 세계 교회가 내 땅 오지마, 내 교회 오지마, 내 땅 밟지마, 물건 안 받아, 재물 안 받아. 주님이 이사야 1장 10절 11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깨어있어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대요.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버리겠대요. 우리가 예수를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그 어린애 아까 꼬마처럼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호산나 찬양하는데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나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실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싹쓸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르 때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아멘하고 그저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나오셔 예배하고 집에서 더 성경 읽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어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 그에게는 예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통치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인조차도 진짜 주인에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 환경과 건강과 달란트가 있어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쁨으로 되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드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 통치자인 주권자 예수님을 인정하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소중하고 최선 것으로 영광 돌립시다. 다시 한번 소중하고 최선의 것으로 영광 올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그때 당시 겉옷은요 비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 옷이 비싸요? 겉 아웃도어가 비싸요? 옷을 안 사봐서 모르군요. 여러분 속옷보다 겉옷이 비싸요. 지금도. 이 겉옷은 그때 아주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사람들의 길에 펴면서 나뭇가지를 피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려도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겉옷을 받았다는 것은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그때 풍습이 뭐냐면 높은 왕이 왔다 그러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다 까는 것이 왕으로 애우하는 거예요. 애우.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애우 왕도 실제로 열왕기와 그때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열왕기와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곧 애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애우는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평생에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스티그마 자기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 했습니다.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흔적, 가장 귀한 것들은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나귀 새끼에 옷을 핀다는 건 내 가장 귀한 것 드린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어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드는 목적.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찬송을 받게. 그럼 하필 뭐예요?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 한 마리 갈 때 예수님이 타시는 걸 보고 가장 가치 있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안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인가? 진짜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가? 시간을 드리는가? 새벽을 드리는가? 점심을 드리는가? 저녁을 드리는가? 누가 죽어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가장 귀한 거 들었구나. 내가 이만한 것을 채워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1장 3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도 알아요. 나귀도 주인 구이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여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여.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비참한 겁니다. 짐승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 취급하겠대요.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취급하겠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깔아드리듯이 귀한 것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나를 사랑하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34절 20절에 출애굽기에 나귀 새끼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리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는 내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구경꾼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어도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일시적으로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귀신 같은 형식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입술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는 거요. 주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을 행하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은사로 일하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도구일 뿐입니다. 칼은요 누구에게 쓰거나 칼이에요. 강도에게 들리면 죽이는 흉이에요. 엄마나 요리사에게 쓰면 은사는 칼과 같아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쓰임받느냐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의 기복으로 믿지 마십시오.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막대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일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폐품도 빈병도 껍데기도 다 쓰레기인데도 작품 가액에 바치니까 그렇게 버려버리는 자동차 고장난 망치 깡통 찌그러진 깡통 근데 예술가에게 의해지니까 그게 작품이 돼가지고 수천만 원대 많은 사람이 구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도구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귀 새끼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왕하신 그분이 사용하니까 오늘도 우리 나귀 새끼 때문에 배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위대한 작품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헨이라는 사람은 길가에 조그마한 돌 하나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돌 하나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죄의 풀고 세사건에 풀리고 이기주의의 끈을 풀고 체면의 끈을 풀고 나쁜 습관의 끈을 풀고 고집의 끈을 풀고 아집의 끈을 풀어버리면 교만의 끈, 탐욕의 끈, 미움, 원망, 부정적인 끈을 풀고 게으름과 부정직관과 무시함과 무리한 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의 끈에서 풀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려주일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선택하고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예정해서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라고요? 아니옵시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 통치하고 주권자이십니다. 진짜 주인이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로드 주인이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달란트, 물질 주가 쓰시겠다. 진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쓰임받고 가장 귀한 것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태운 무리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금식하고 새벽기도 동참하시고 아침에 새벽 5시 오후에 1시 저녁 9시 기도로 동참하고 한 주간에 하루 금식 못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주일날 찬란하게 부활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는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성품 예수님의 닮은 성품 부활의 아침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